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유,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물론 행복하다고 해서 꼭 손을 안 들은 분도 아마 행복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쓴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을 보면요, 한국 사람에게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전체 인구 57%가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행복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손을 많이 드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답하는 비율이요, 미국은 11%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37%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서 37명이 다른 나라에 살고 싶은 거죠. 공교육을 못 믿겠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핀란드에서는 6%인데요, 우리나라는 57%에 다다릅니다. 물론 이 책이 출간한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과거에 7%였는데 100명 중에 7명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한국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돈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믿고 있다라는 말이죠. 행복의 조건으로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물론 돈과 행복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7.2%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돈을 소유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 이꼬르 돈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증명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조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축제 기간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온 민족과 함께 그 명절을 보내시고자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어요. 명절을 위해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 밖 연못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요, 5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즐거워해야 되는 명절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 축제 기간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며 바로 성 밖에 있는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연못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들이 병자이고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명절이나 잔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을 본다면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몸이 건강하여서 즐겁게 춤을 출 수도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낙심이 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축제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날과 같이 여겨서 명절인데도 지금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눈앞에 자신들과 같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절기와 명절을 잘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도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 가운데 참여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셔요. 이유는요, 축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요 오로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자, 오늘 이 성지동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힘들고 병들어서 쉬는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런 만남으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유가 있겠죠.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며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있죠? 최근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보다는 그냥 최근 사진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17m 그리고 폭이 약 4m 정도, 이 빗물을 모아서 만든 아주 작은 초라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용도가 있어요. 연못의 용도는 성전에 들어가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씻기는 장소였습니다. 짐승을 씻기는 연못이니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죠.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흔한 연못이죠.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수면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이죠.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읽은 어떤 소문 때문이에요. 가끔 천사가 그 물을 초자연적으로 출렁이게 만드는데 그때 그 물에 첫 번째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가 가진 병이 다 치료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이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문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에게 이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하나의 미신적으로만 들리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이 근동 지역에 전체로 펴져 있는 이러한 소문은요, 사실 그들에게는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이 돌하루방 있죠. 이 코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보기 전에 어떤 국을 먹으면 안 되죠. 어떤 국이죠? 미역국은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또 시험 보는 날에 죽 먹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이런 거죠.
확실한 예측도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때는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느 때는 자기가 못 봤는데 미역국 먹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아니기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기적을 보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왔다 갔는데 물이 출렁해요. 첫 번째 사람은 거기서 치유를 받는다. 이런 기적은 약간 성경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의심이 돼요. 자, 그러나 분명히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병자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가 어떤 이름을 가져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이름처럼 누군가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기만 하면요, 병이 낫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분명히 은혜의 집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은혜의 집이 맞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중시합니다. 자, 은혜가 타이밍이 좋아서 누구보다 일찍 발견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길 때 주어지는 트로피도 아니에요. 은혜는 1등을 했다고 해서 공로로 내가 갖는 것이 또한 은혜가 아닙니다. 운 좋은 한 사람이요, 힘이 좋아 그곳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본문에 나온 병자들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맹인 있죠. 다리 저는 자죠. 그리고 혈기 마른 자입니다. 그 연못에 있는 병자 중에서요, 그 누구도요, 그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맹인과 보더라도 달릴 수 없는 다리 저는 자, 사람들을 밀치고 잡아당겨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혈기 마른 자, 거기에 물이 동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할 그때 눈먼 자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자는 뛰지 못해요.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긴장 속에서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 모색할, 정말로 그 정도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몸싸움하듯 달려들어가는 아수라장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누군가가요, 그 연못가에 들어가는 순간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받은 사람 뭐라고 해요? 와,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승리를 외치죠. 승리를 외치는 그 순간에 많은 병자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눈물을 쏟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실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 맞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진짜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일까요? 그곳에서 친구도 없고 다 적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과연 은혜의 집이 맞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등이 아니고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강한 자만이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외에 다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 베데스다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 베데스다를 떠나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베데스다의 거짓 약속에 마음이 뺏겼어요. 서로 경쟁해야 된대요.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미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행복해요. 외모도 집안도 학벌도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성공의 잣대가 행복의 기준인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말합니다. 좋은 그 주말에 좋은 여가를 보낼 수도 있는데, 혹은 이 주말에 더 일을 하면 주말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더 부유해 줄 수 있고, 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듯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요, 단 한 사람이요 살아남아서 승리하면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짓밟으면서 자신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누구도 참된 행복과 참된 치유와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실제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는 곳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베데스다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짓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문들 중에서 지금 어떤 문이 등장을 하냐면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옆에 지금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은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제물이 되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했을 때 처음 언급된 문이 양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도 양문입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왜 양들이 지나가는 조그만하고 초라한 이 성벽문이 예루살렘 성의 기준이 되었을까? 이유는요, 이 문이 성전과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요. 진짜 은혜는 제물이 되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참된 은혜의 문은 양문이에요. 양의 문은 모든 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문 가까운 것에 가짜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은요, 지독하게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양의 문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명절에 들어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성 밖에 있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못만 보고 있어요. 맛있는 식당거리에 가면요, 똑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일렬로 쭉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신창동 떡볶이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첫 집은 신창동 떡볶이 집이에요. 자, 두 번째 집은요, 원조 신창동 떡볶이 집입니다. 세 번째 집은요, 40년 전통 원조 신창동 떡볶이 집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요, 다 원조 같아요.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 진짜 원조 식당을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간판만 보고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조는요, 먹어보면 알아요. 어디가 맛있는지. 간판이 없어도 돼요. 그 맛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이요, 진짜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가고 계십니까?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니까 일단 나도 달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좋으니까요, 달려가는 길을 이제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멈춰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옆몸만 바라보는 병자들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만나 주시고자요.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소망이 어디 있고 참된 치유가 어디 있으며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볼까요? 연못가에서 가장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만큼 정말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당연한 걸 왜 묻지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중증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다면 사실 이 중증 환자는 그냥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물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 저 물에 던져주지 않는 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몸은요, 여러분, 이 병자의 몸은 여전히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요. 이 베데스다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자신은 결코 여기서 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거짓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에 그냥 있을까요? 이유는 그냥입니다.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여기에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1등,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 행복, 어떤 성공,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사실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은 그냥이죠. 다른 소망 없고 다른 대안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처럼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금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모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건강 탓하고 다른 사람이 남보다 더 잘났다라는 그것에 한탄하며 우리는 그냥 꼬이며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가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병자의 수준이고 세상을 사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세한탄한 이유도 자신을 베데스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물이 동할 때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자신을 얹어줄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베데스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셔요.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거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도 그 누구도 너를 도와줄 리가 없었지.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혼자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늘 절망했지.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영생의 소망이 없지.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전에는 네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에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이끌려서 사람들이 끌어주는 대로 살았지. 자, 이제는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온통 머릿속에서 연못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베데스다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왜 꾸준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참된 베데스다를 경험하고자 은혜의 집은 세상에 없기에 양의 문으로 성 안에 들어가고자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씀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들어보고 마음의 양식을 한번 채워볼까, 이런 거는요, 인문학적 소양을 채울 수 있는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좋은 강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나를 살리는 구원과 은혜와 회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집이 우리 송지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기서 누군가 더 믿음 좋아서 한 사람만 구원받고자, 이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나아가고자 모이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 이끌려 오시는 모든 분들, 이곳에서 참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행복과 그 은혜가 아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명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니 우리 다 같이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